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들을 밤새도록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36절. 여기서 그는 열심을 많이 나타내었지만 분별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곤한 그의 군대는 밤에 잠을 한 끼 식사만큼 아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유머를 얻기 위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가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왕에게 너무 순종적이어서 그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으며 왕이 계속하면 왕을 따를 것입니다. 사제만이 갑자기 중단된 신심을 계속하고 19절. 신탁과 상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군주들과 위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데려가기 위해 그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안했을 때 사울은 부끄러워 거절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37절.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그의 반칙이요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한 결의에 따라 어떤 장난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사울이 바친 물건을 찾도록 하셨느니라. 그가 제사장에 의해 신탁에 문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7절. 참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38절. 하나님의 귀가 무거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저주를 받고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지으신 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진영을 괴롭히는 아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비록 그것이 요나단 자신일지라도 즉 자신과 백성에게 그토록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39절.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저주가 그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중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즉, 요나단이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은 제비뽑기로 범인으로 밝혀졌다.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았을 것이고 다른 편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요나단의 결백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0절.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완전한 제비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41절. 즉, 이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정의의 분위기였습니다. 재판관은 진실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비 뽑기는 섭리에 대한 엄숙한 호소이기 때문에 기도로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행 1시 24분.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순전히 제비나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을 신성한 것에 너무 대담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난했습니다. 마침내 요나단이 잡혀감. 42절. 섭리는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일반 공적 사법 행정의 영예를 돌리고 죽음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을 유보하기 위해 여기에서 계획했습니다. 요나단은 교묘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사울은 환한 저주로 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요나단은 진리를 부인하지도 않고 숨기려 하지도 않고 다만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43절.
그는 매우 공정하게 율법에 대한 그의 무적무지를 변명하거나 그의 공로를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위대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 필요성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의 사자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만큼 자신이 직접 받아들이는 데에도 용감함을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항복하는 것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효도나 상황의 완고함 때문에 달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굳게 생각하고 그의 맹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그를 가장 세게 묶었을 때에도 그는 또 다른 저주로 요나단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44절 요나단아, 내가 율법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소서. 그는 신탁과 상의하지 않고 이 문장을 너무 성급하게 통과시켰다. 조나단은 판결을 체포하기 위해 아주 좋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이나 불순종으로 기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그것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을 자격이 있었다면 모든 인간성과 본성적인 애정을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처럼 승리의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동정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정의는 분노와 비통함으로 집행될 때 타락합니다. 그는 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저주를 걸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갔다. 요나단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 이상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자신의 혀가 그들 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이 돌은 굴리는 자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마음이 요나단을 갈망하여 그가 요나단에게 너무 가혹해 보였을 때 그가 정말로 자신을 버렸고 매우 정당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경솔한 칙령의 영리함을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다시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짜증나는 사고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없이 제물을 바치는 그의 오만함을 마찬가지로 시정하셨습니다.